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경배받기 마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정케 옳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위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강문종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저희들은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은총을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유년부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윤상덕 담임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찬희 형제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신상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삼교구 오경숙 성도님 지난주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일부터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 본당에 20% 좌석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개별 의자가 아니고 장의자다 보니까 몇 석이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대략 130석에서 150석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4부 예배는 청년부 중심이고 1부부터 3부까지 모임과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고 4부도 청년부 중심으로 모임과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모임 및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낮 예배는 저희가 화요일에 늘 하듯이 신청하시라는 문자를 보낼 것이고
신청해 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 범위를 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고 언제든 원하실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직 예배실 자체 공간이 넓지 않아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제 모임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진행하고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공간이 열렸으니까 건강이 허락되는 한 기도하러 나오셔서 이곳에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낮 모임 예배는 신청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중에 낮에도 개인 기도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1층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 동계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수련회 진행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 힘써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성경학교, 청년부 사경회가 계속 준비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교회가 조금씩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단의 활동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또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 밖 모임을 참여하실 수 있게 될 텐데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이단들은, 이럴 때 사탄은 교회의 영혼들을 노력하기가 참 좋죠. 전화번호를 요청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공적인 활동을 한다,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 이런 데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큐티 나눔을 한다, 선교사님이 있다, 어떤 기도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꾸 교회 밖 모임으로 가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나 집회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구약 1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0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고향에 방문하셨든 못하셨든, 자녀들을 뵈셨든 못 뵈셨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십수년 전에 저는 재정이 좀 많이 열악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실에 전자악기 하나 없어서 건반이 몇 개 빠진 피아노로 예배를 드려야 됐고, 빔 프로젝터 작은 거 하나 없어서 OHP 필름을 일일이 넘기면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어떤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헌금을 하셨어요. 이건 교회 헌금 봉투에 넣어서 교회로 헌금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면서 사역에 쓰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수년 전이면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어린 나이에 그 큰 돈을 받고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지금도 말하는데 막 벌렁벌렁거리네요. 두려움이 생기고 또 감사도 넘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하고 기도했던 대로 악기도 사고 또 빔 프로젝터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또 제 마음에 청년들이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작은 청년부실에 서가를 좀 마련해 놓고 책도 많이 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던 중에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책을 사기 위해서 서울 시내 큰 서점에 갔죠. 수십 권의 책을 이제 구입을 하고 나오는데 제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집에 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동화책 몇 권을 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살려고 딱 들고 나오고 이쪽에는 큰 수십만 원어치의 책이 딱 있는데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수십만 원의 책을 결제하면서 동화책 3-4권을 같이 결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이건 교회로 공식적으로 헌금한 것도 아니고 영수증도 필요 없는 그냥 저한테 주신 돈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카드를 2번을 냈어요. 이거 결제하는, 청년들을 위한 결제하는 것 따로 내고 또 3-4권을 위해 또 카드를 따로 내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카드 같이 결제해도 되는 건가요? 따로 결제해야 맞나요? 영수증도 필요 없어요. 교회로 입금된 공식적인 돈이 아니에요. 제가 돈을 그렇게 따로 결제를 하고 1,000만 원을 다 쓰고 이 사용이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해주신 집사님께 좀 뵙자고 연락을 드리고 이러하게 1,0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보고도 필요 없거니와 그거 목사님 쓰라고 드린 돈인데 애들 좀 좋은 것도 사 먹이고 책도 좀 많이 사주지 그랬냐고. 그래 제 마음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마음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도둑질하는 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죠. 스스로 경계를 자꾸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허물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제법 큰 교회 사역했습니다. 1년 재정이 100억이 훨씬 넘는 교회였죠. 교구 목사로 활동할 때 저한테 굉장히 탐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교회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은 예배상입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죠. 교구 목사로서 하루에 일주일에 5명 이상의 세가족들을 신방해야 됐기 때문에 제 차 트렁크에는 그 예배상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고 그 상이 너무 예쁘니까 저희 집에도 하나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많이들 갖다 놓고 집에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내가 과연 새가족이냐 아니냐. 새로 부임한 목사긴 한데 내가 새가족이냐 아니냐. 그래 애매하니까 저희 팀장께 물었어요. 팀장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안 돼. 다른 목사님들 다 가져갔는데 제 팀장 목사님이 저한테 안 된다고 하니까 차마 못 가져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하면서 남들은 주는데 제가 하나 못 가져가니 속은 너무 상하고 가져가고는 싶고, 사무실에 가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이랬더니 얼마 든다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돌아 나와서 예배상 2배의 헌금을 따로 무명으로 넣고 상을 집에 하나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상 하나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새가족입니까? 새가족이 아닙니까? 참 애매해요. 그렇죠? 바로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오늘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계명이 유효한 건 우리 앞에 유혹이 너무 많고, 또 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단지 담을 넘어 물건을 훔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과 함께 구약 율법에 보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이 행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설명하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31장 야곱에 관한 기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너무 속았어요. 그래서 이제 탈출을 꿈꾸고 있는 그때인데 마침 외삼촌이 집을 비우고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간 거죠.
그때 라헬은, 야곱의 부인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 집을 지키는 가신 수호신상이죠. 수호신상을 도둑질했고, 남편인 야곱은 그 거취를, 자기가 이제 외삼촌 몰래 도망갈 거라고 하는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 외삼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둑질하고와 말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해뒀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도둑질한다는 말은 말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steal, 도둑질하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을 사용했죠. stole. 그 다음에 deceive,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번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재밌게 해놨어요. had appropriated, 도용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 거라도 내가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져갔다는 거예요. 부인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 남편인 야곱, 사위는 어떻게 했냐 하면 had outwitted, 저기 outwit이라고 하는 말이 한 발 앞서다, 남들보다 먼저 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이면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 한 발 먼저 앞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나를 위한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가는 건 반칙입니다. 내려주시죠. 네. 100m 달리기 선수가 단 0.01초라도 먼저 뛰면 반칙이듯이 자신을 위해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서 막 설득을 해놓고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만들어 놓는 것, 이건 반칙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몰래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는 행위, 도용하는 행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뛰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행위들 모든 걸 포함해요.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지를, 그 거룩한 복지, 진짜 복지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죠.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확장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지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교회나 성도 개인이나 가정이 지역에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의 것을 훔치거나 도용하거나 한 발 먼저 앞서 나가려 하거나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거다 하는 걸 싹 말하지 않고 숨겨서 교묘하게 행동하는 것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본질을 위반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지가 흐르는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소명, 그 본질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몇 가지로 범주화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속여서 이윤을 취하는 겁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 훔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살짝 속여서 이윤을 취하는 것, 이런 경우들은 흔하게 많아요. 이 시대에도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여서 이윤을 취하면 안 됩니다. 율법 한번 확인하시죠.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뭔가 급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않아요. 빠르게 하면 도움 될 것 같은데 급하다고 도움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남들을 돕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텐데,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 문제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히 부자가 되고 속히 돈을 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요즘만 가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3400년 전부터 사람들은 저래 왔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현명한 왕이 등장하시면 도량형을 통일해서 확인하잖아요. 속이지 않도록. 그래서 암행어사의 표징이 마패가 있지만 또 하나는 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척이라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한 기준의 표상으로 삼잖아요. 우리는 이윤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속여서 이윤을 취하는 행동 말고 또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속였든 속이지 않았든 관계없이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 남들에게 손해가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복지를 흐르게 한 일이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복지를 가로막은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손해에 관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지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아신다 싶어요. 확인하시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 시골에 계시다 보면 구덩이 파실 일이 많았어요. 그죠? 뭐 퇴비를 모은다든지 물건을 쌓는다든지 구덩이 파는 일이 많았는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덮지 않아서 남의 집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줘야 한다. 짐승의 임자에게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죽은 건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돈으로 배상한 네가 가져가거라. 손해 끼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저 율법 말고 진짜 재밌는 율법이 하나 더 있어요. 야, 이게 3,400년 전 율법이야? 라고 할 만큼 진짜 현대적인 율법이 하나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새 집 짓는 그 흥분되고 좋은 일을 할 때 지붕에 난간 안 만들면 그거 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저기 중층에 난간을 다시 더 높였습니다. 원래도 있었지만은 더 안전하게 높여놨습니다. 시야가 가려질 수 있겠다. 또 좀 음향이 반사되어서 듣기 안 좋을 수 있겠다.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 아이들이 저기 매달려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 보면 하나님의 법부터 생각나요. 난간 설치 안에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는 그 집 주인에게 돌아갈 거다. 3,400년 전에 2층밖에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난간이라도 설치해서 이웃에게 손해 끼치지 마라. 제가 저 법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건축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시죠.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1항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완전히 현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상상도 안 되는 3,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남들이 다칠까 주의해서, 극도로 주의해서 결코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경남 산청, 우리나라에서 물이 가장 맑다는 곳, 물이 가장 맑다는 곳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사람이 가장 없고 가장 외진 곳, 그곳에 수련회를 하러 데리고 갔는데 그 지역을 돕는 수련회였습니다. 농사를 돕는 수련회였는데 첫날 밤에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산책을 하다 그만 청년 하나가 배수로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뼈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반신 장애를 입을지 모른다는 병원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깜깜한 곳에 그 깊은 배수로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이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동네를 처음 갔고 밤늦게 산책하던 청년 하나가 그만 떨어져서 큰 골절을 입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
남들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깊이 고민하는 것이 8계명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우리 일상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웃들이 손해보면 안 돼요. 일상교회 교우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 지역의 교통에 대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재정을 많이 쓰더라도 우리의 권리가 타인에게 손해 혹은 위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아래 위층에 층간소음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집만 하더라도 대문 앞에 교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일산교회. 더구나 저는 목사인데 저희 라인에 저희 집이 일산교회 담임 목사 사택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이사 갔는데도 아이고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가 보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다 알지요. 두려운 세상입니다. 제가 13층에 있으면 12층은 저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돼요. 까치발을 하고 다니고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민원이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일어났다면 그 문제를 최1번 사항으로 삼고 반드시 교회는 또 성도 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죠. 2018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새벽에 잠을 안 잤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나와야 될 시간에 한여름에 이웃 주민들은 월드컵보다 새벽에 잠드셔야 돼요.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서 물을 막 내리는데 이 소리가 크니까 잠을 못 자겠다고 민원이 왔어요. 많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여태도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 정도는 서로 이웃끼리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요.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바로 실외기를 중단시켰어요. 에어컨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못 썼더니 새벽 5시에 이 본당 온도가 30도를 넘어가고 습도가 80도를 넘어가요. 옷이 탁 젖으며 새벽 기도를 했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 남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재직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3월부터 시작되는 공사에는 실외기 교체 사업도 함께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건 우리가 지켜가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남에게 속여서 이윤을 취하는 것도 안 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안 되지만은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지를 열심히 풍성하게 흘려보내야 하고 복지를 받는 사람은 그 복지가 당연한 게 아니라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탐욕하면 안 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주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가난한 네가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따먹어.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3,400년 전 저 땅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 배불리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가져오기 위해 그릇 들고 들어가지 마라.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돼. 곡식밭에 가서 손으로 따도 되는데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들고 가지는 마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내 밭에 곡식 자라는 거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자 할 때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줘라. 배고픔을 속이는 정도 말고 배불리 먹게 해줘라.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너는
그릇을 들고 가서 더 담아오려 하거나 많이 따먹으려고 낫을 들고 가서 아예 추수를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주실 때 맨 마지막 그 계명을 닫는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탐내기 때문에 우상 섬겨요. 탐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탐내기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하고, 탐내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다른 율법은 어떻게 확대했냐면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그 누구도 도둑질할 필요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하라. 이 계명을 잘 이어받은 신약의 교회, 초대 교회는 유무상통, 가진 자나 없는 자가 서로 나누어서 아무도 교회 안에 궁핍한 자가 없었다. 적극적으로 나누고 섬겨야 하죠.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짐승, 가축의 문제인데, 가축이 길에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 그 넘어진 가축을 일으켜줘라. 이게 뭐 대단한 문제길래요.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보통 소와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짐이 너무 과해요. 그래서 가축이 힘을 다했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일으켜줘라. 그 가축이라도 일으켜주는 게 맞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어떤 나귀래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그 사람은 나의 원수 같아요. 그 사람은 날 굉장히 미워해요. 나도 그걸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미물이 쓰러졌더라도 완전한 강조 아닙니까? 그 나귀까지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 짐을 좀 내려줘라.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던 랍비가 율법을 해석했던 책 미시나에서 설명하기를, 나귀에게는 90kg 이상 짐을 올려서는 안 된다. 나귀에게 짐을 올리지 말라 하는 것도 적극적인 해석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단지 나귀만을 위한 게 아니죠.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날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자신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미물이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복지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은 일에까지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키우는 일에도 애쓰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섬기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애를 쓰고, 또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말씀 한 번 더 확인하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막 뿌리듯이 구제해도 손해 안 볼 거다.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서는 구제해도 부하게 될 거다. 오히려 구제하는 걸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 안 하고 통장에 아낀다고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요? 아껴 쓰는 법도 가르쳐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그의 재정을 쓰고 시간 쓰는 법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저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들에게 윤택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이 윤택해지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큰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저렇게 남들에게 더 열심히, 남들을 윤택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잠언 말씀에만 머물지 않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확인하시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저 모든 명령 안에 8계명,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계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신명기 말씀을 뱉는 백성은 누구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다 도망 나온 도망노예 신세예요. 도망노예일 뿐만 아니라 모압 광야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1세대 부모님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과거도 단절됐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민족이죠. 그 민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진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면, 이웃을 높이면 내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복 받아요? 내가 복을 만들어 쌓아둘까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가나안을 복지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건축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주차장 공사로는 미국에서 1등으로 많이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후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금 큰 공사를 위해서 이 벽이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얼마 들겠냐?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장님이셨던 이분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참 안 보내도 돼요. 대단한 기술 없어도 되고 신참 기술자만 가도 다 해결되는 문제라 시간당 $75면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일이 있다, 언제까지 거기 가라 하는 말만 하고 신참 보내고 75불 받으면 된다, 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시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아랫사람이 이 명령을 받고는 고참 기술자를 보냈고, 회계팀에서는 고참 기술자가 시간을 썼으니까 75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청구를 했고, 그 미국에 있던 공무원은 청구하는 대로 돈을 다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불현듯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맞다, 그때 내가 신참 보내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 내가 지시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고참을 보내고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업은 다 끝났어요. 이미 그 일은 끝났고 돈 지불 끝났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나는 약속보다 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미 다 끝났는데요. 비록 고참 엔지니어가 나갔더라도 그 일이 시간당 $75짜리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지금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받겠다고 고객과 약속했으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뒤 그 돈을 돌려받은 공무원이 전화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돈 줘야 되는데 왜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되려 돈을 줍니까? 그리고 나의 설명을 들은 그는 무척이나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니 앞으로 일거리가 생기면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업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높임을 받아서 미국 백악관 오바마 정부 때 최고 자문위원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 몇 달러의 돈에 눈이 멀고, 야,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뭐 지금 돈 입금하면 그 공무원 얼마나 난감하겠어. 참 많은 말을 변명으로 붙일 수 있으나 우리는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길을 갈 뿐이죠. 거룩한 젖과 꿀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젖과 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팔계병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십계명 강해하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야말로 가장 치명적으로 이 팔계명을 범한 사람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침범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분별해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합리화시켜서 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재정을 도둑질한 사람이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지체들의 시간과 내 지체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바로 저예요. 이런 도둑놈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피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팔계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여서 이윤을 취하지도 마시고 남들에게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아프게 손해를 끼치지도 마시고 더 풍성하게 복지를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셔서 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이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좋아. 그렇게 하나님의 복지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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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나 같은 사람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를 수 있는 통로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의 피를 빼앗아 내게 주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기억하며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눈을 감고 귀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겠죠.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끔찍하게 높여요? 얼마나 하나님 교회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난데 진짜 하나님의 앞에 태도 반듯합니까? 가족, 교회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태도 반듯하십니까? 가족, 지체, 이웃, 동료들에게는 태도가 반듯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반듯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족, 지체, 이웃, 동료들에게는 손해를 재정적으로, 정서적, 감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복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 재취업, 경제적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요즘 많으세요. 그분들이 가나안 같은 풍성한 곳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셨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그 미물까지도 도우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지체들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속히 멈추어 주시고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이제는 좀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오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며 교회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많이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에, 가족들, 동료들,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해 왔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도둑놈 중에 도둑놈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이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반듯하게 하게 하시고 나의 이웃들, 나의 지체들에 대한 태도를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누르며 내가 앞서기 위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나가는 일들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일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눈치고
흐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취업이나 재취업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 고통 가운데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과 믿음의 가장들을 주여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정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을 섬기며 가나안에 참된 거룩한 젖과 꿀을 흐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행동했더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이제는 속히 멈추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 내가 짓지 않은 죄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인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되게 행동했던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그 소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들 때문에 형제들을, 지체들을, 동료들을, 이웃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젖과 꿀을 흘려보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이웃이, 이 열방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 3절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위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를 젖과 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보니 저야말로 가장 심각한 도둑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내 마음대로 행동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경건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마음 가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약속 따라 순종한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다하사 그 삶이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 성경금, 나눔원금에 헌신한 귀한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시며 또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지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나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재정을 넘치도록 더하사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학업과 취업을 또 결혼을 따라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 속히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내동포들 독재자의 억압과 기아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자유로운 날,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명절 연휴가 마치고 나면 수술대에 오르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눈물로 가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오랜 병세가 호전되기 원하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은밀하게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지를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렇게 걸어가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